같으면 뼈조금을 하고 아울러 그냥 뼈하고 몸까지 겸해서 할까 합니다. 금번 선박사일 크리스마스 겸 송년 특별 집중수행에 참 여러분들이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번 특별 집중수행에는 초전범위면 산팅까지 개설이 되어 있고 닭발도 있었고 촛불 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의 힐링이 되고 있는 중인데 오늘 휴양입니다. 좀 아쉬운데 어쨌든 더 계실 분들은 계시다가 하시고요. 저기 시간표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수영하는 그 시간은 변함이 없고요. 장수도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영 충분히 하시고 갈 사람 하시고 또 일에 있으신 분들은 그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서산아님이 조금 몸이 좀 힘들어서 좀 그게 좀 그러는데 어쨌든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 마음이 알아듣는 대로 알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침 오늘 아침엔 새들이 많이 울어주는데 여러분들의 그 사띠의 대상이 되라고 그 휴양 시간을 아는가 봅니다. 자연도. 우선은 처음에 저 대상을 알다가 저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보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또는 바람, 이런 걸 알아차리다가 그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 알고 있음, 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수신법입니다. 그냥 한 대상만 그냥 집중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대상을 이렇게 보는 쪽에서, 마음 쪽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점점 개발되어 가면서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대상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개발되어야 되는 역할을, 교부제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소리다, 몸에 나는 열기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으로 하는 마음, 보통으로 아는 마음인데 그 보통으로 아는 마음에 사티로스 알기 때문에 사티로스가 알기 때문에 알아차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알아차린 그 마음이 대상으로 하려고 알아차린 그 마음, 이제 개발된 마음, 번뇌로서 보이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 지혜가 들어가 있는 마음, 지혜로서 보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통으로 보고 듣고 하는 마음에 사티를 두고 지금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 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그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서, 교부제로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티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일어나주는 것입니다. 그거에
그런 대상에 탐, 진, 막 좋아서 집착하고 싫어서 내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사띠의 대상이 되면서 마음을 개발시켜라는 게 무지의 마음, 무명의 마음,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면서 계속 탐진치를 내는 마음, 그 마음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런 보통의 마음을, 범부의 마음을 개발시켜서 깨끗한 마음,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으로 바꿔서 그걸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윗바사나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다, 수선한다, 수행한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처음 수행 시작할 때는 괜찮습니다. 저렇게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보는 쪽에서 알아채는 쪽에 개발된 사람은 아는 마음으로 노팅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대상이 아는 마음인 것으로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점검하고 체크하고. 저 새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이 아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아주는가 자꾸 점검해주고. 그렇게 알아지지 않으면 아직 보는 마음 속에서 그게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그렇게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계가 있어요.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는 마음 아닌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사띠가 이어지고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면 그렇게 되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지금 애기 사띠가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저절로 저런 대상 하나를 알면서도 그 대상이 새소리가 아니라 아는 마음이고 지혜고 알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는 마음일 때 저 새소리와의 관계, 지혜일 때 저 새소리와의 관계, 그리고 저 새소리와 이 몸과의 관계, 그리고 마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쭉쭉 알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법의 조사가 이렇게 알아가는 거다. 그리고 번뇌와의 관계, 새소리라고 했을 때와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와 알미라고 할 때와 이런 것들이 번뇌는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작용하고 번뇌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번뇌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 중에서도 이제 그런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소리와 여기 보는 아는 마음 쪽, 알아차리는 마음, 보는 마음 쪽과 완전히 분리돼 뚝 떨어져서 그런 체험들도 합니다. 그때가 힘이 좋다고 그러고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랬습니다. 보는 쪽의 마음이 개발되고 닦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방일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하라는 거,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뭐 이어놓겠다 해서 선생님에게 사고로 뭐 끈을 이어놓듯이 그런 게 아니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잃어버리면 또 알아차리고 놓치면 그냥 또 알아차리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서 아니면 도어문도 천천히 잡으면서 그냥 돌리는 걸 순간순간에 다 알아서 그게 아니고요. 도어를 잡으면 잡았다는 정도 알고 돌리면 돌렸다는 정도 알고 들어갈 때 알고 놓치면 또 어때요? 놓쳐서 다음에 방바닥에 앉아서 또 다른 거 알아서 하면 돼요. 이렇게 끊어서 보면서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끈을 이어놓지 하는 것은 그건 집착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띠는 이렇게 끊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사띠가. 그래서 그렇게
막 끈을 이어놓듯이 하면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툭툭 끊으면서 그렇게 끊으면서 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스윙이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끊으면서 하기 때문에. 놓쳤다고 해서 그게 또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놓쳤다는 게 아니라 끊어진 거예요. 그 성질대로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다시 마음을 알아차리면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놔버리고 안 해버리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놓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 하는 것.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죠. 놓친 것은 끊어진 것이니까 제대로 된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놓쳤으면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는 것은 내가 좀 해줘야 돼요, 마음이.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면은 지가 이제 내가 아는 소리라도 지가 가서 알아차리고, 지가 가서 조사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그 끊어지는 것이 무수하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는 마음을 아니까. 아는 마음을 알더니 이제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것도 빨리, 알아차림 놓쳤구나 하고 빨리 알아차려지게 되고요. 다시 아는 마음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마음이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빠냐떼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파라마떼를 대상으로 하면 번뇌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하고,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편안하고 괴롭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알무를 자꾸 향하는 지혜죠. 알무를 향하기 때문에 그 알무는 가장 좋은, 깨끗하고 가장 좋은 법을 수승하게 아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야말로 무상공마에 대해서 진짜 무상공마를 알 수 있는 연기, 중도, 윗바사나 지혜, 아란의 두 가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알아야만이 비로소 윗바사나에 입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는 마음 알면은 알미 자꾸 더 생겨나서 그야말로 아란의 두 가지 쪽으로 지향을 한다. 지향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의 길이라고도 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여러분들 그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고통을 줄이고 그로부터 배워서 이해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고 두카에 대해서 이해하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배우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여기를 이번 크리스마스 때 송년 때 오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투와 지혜가 없는 마음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늘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일어나는데 또 그 일어나는 것이 몸과 마음이거든요. 그게 대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것도 지 몸과 마음이고 어디 갈 데는 없어요. 괴로워하는 것도 지 몸과 마음 안에서 그런 거고, 그거를 이해해서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게 가면서 알면서 더 아는 것이 생기게 하고 더 지혜가 생기면은 고통을 더 줄일 수 있거든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 그 길을 가는 것도 지각으로. 타는 없습니다. 외부도 없고 누구와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길. 본인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니 시계소리니 몸에 일어나는 열기니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지 몸과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지 몸과 마음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외부 대상 없어요. 지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못해요. 오지도 못하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지가 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대상으로 계속 배우고 이해하고 고를 줄이고 고를 멸하고 멸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도 고를 줄이면서 자기 몸과 마음이 내 것이라는 것이 이제 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일 때라야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원에 고양이가 살지만 때로는 그 고양이들은 이 법당 앞에 저쪽 문 앞에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법당 앞에 있는 토방에 있는 땅에다 똥을 싸서 묻어놓기도 하고 법당 앞에 있는 지붕에 올라가서 바라보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지만 법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법당 앞에 들어와서 이 앞에 있는 부처님한테 삼배를 드릴 수도 없고 법문 앞에 법문집이 많지만 법문집을 읽어볼 수도 없어요. 어제 찬팅, 음성 찬팅을 들으면서 다 같이 합송을 했는데 그 합송하면서 스님도 마음이 너무 벅차서 그만 울고 말았는데 아마 여기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그거 들어도 눈물 한 방울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소리야. 소리는 듣겠죠.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할 수도 없고 일단 법당에 들을 수도 없어요. 바깥에서 아마 조그맣게 들려오지만은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일단 자기한테 해가 되는지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 그런 정도밖에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있을 때라야만이 부처님 법을 만날 수가 있고 부처님 법대로 행할 수가 있고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감동을 하고 벅차서 눈물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더 하고 싶어하고 알을 더 알아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의사건. 수다원이 되면 사다원이 되고 수다원이면 아나가미가 되고 아나가미면 아라한이 되고 그야말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치 있고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도 나오지만 그 공양을 받을 사람 뭐 여러 가지 부처님에 대한 예찬, 찬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제 찬팅 같이 합성하는 그런 이유도 지금 와서 수행하고 법문 듣고 또 인터뷰하고 하는 것도 더 수행하고 더 알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하다. 자기 자신 그 자체를 존중하고 그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 사티와 지혜가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고 보통의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자애를 보내고 연민을 보내고 집착을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을 고마워해야 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사티와 지혜가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그 마음에 그렇게 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것도 충분합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보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불선을 짓지 않기 위해서 감각적인 욕망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늘 선한 마음으로 선업을 짓고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업을 지면은 반드시 마음이 편안할 것이지만 불선을 할 때는 괴롭거든요.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불선을 많이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업을 짓는 것도 본인의 것이고요. 결과가 본인한테 오는 것이고요. 불선을 지으면 그것도 결과가 본인한테 오는 겁니다. 이 상가에서 안에 사는 일들이 다 본인한테 원인과 결과를 지으라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상가는 곧 법이고 단마는 곧 붓다고 그래서 붓다 단마 상가 불법승 삼보가 함께 있습니다. 수행만 해서 법만 배운다고 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쉽게 고양되거나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람일과 함께 스님들과 함께 상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더 좋습니다. 더 빨리 그렇게 고양이 됩니다. 그게 동양인들과 성인들의 의식구조랄까 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불교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그리고 불교가 있는 곳에서 태어나거나 불교가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뒤늦게서야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부처님법을 만났을 때라 그랬지 그러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부좌를 이렇게 앉아서 자선할 수 있는 몸을 구조를 가져 있다는 거. 서양인들은 수행센터에서 보면 의자를 만들어서 그 위에 앉거나 편안히 앉지 못해서 막 물팍이 막 하늘로 올라가서 막 쭈그리고 앉거나 난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인들은 앉아서 편안하게 자신도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동양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나마 동양인으로 태어났을 때 더 부처님 수행법을 바르게 배운다고 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수행을 배워서 내 마음의 고통만 제거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람일과 같이 함께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스님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법을 배워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관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스님들의 역할이고, 늘 삼장공사 스님도,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대신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알려줘야 되는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해서 나만 배우고 내 고통만 줄이면 된다. 그거는 부처님 제자하고는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관에 서는 일들은 다 그런 일들이고요. 상관에서 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고를 벗어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끌려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런 행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원에 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마음을 고요해지고 일단 사원이다, 절이다, 마보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탁 가는 겁니다. 아, 거기에는 부처님이 있고 사사나 스님이 있고 조용히 법당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배울 수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일을 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인지 가야 할 곳인지 잘 선별해서, 그리고 수행법도 배우고, 그게 다 고통으로도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게 바로 오계를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길이 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그런 계율,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행을 지켜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직접 하루 이 자리에서 또 나타날 수 있는 일들. 항상 원인결과는 바로 그 순간순간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멀리도 있습니다. 가까이일 때는 순간순간입니다. 지금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지금 가라앉히고 알아서림이 있을 때, 지금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즉사띠가 있을 때, 또는 지혜가 있을 때, 마음은 편안한 것. 그게 바로 원인결과입니다. 이렇게 있음으로써 편안한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한번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보십시오. 뭐 향락적이고 또는 뭐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괴롭잖아요. 걱정 생기고. 그런데 이제 수행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집착성이 좋아서 못 견디는 그런 집착성이 마음에 일어나고, 또는 막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마음이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를 내게 하는 게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좋은 생각,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이 일어나도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을 배우게 해주는 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을 가져다 주는 마음도 바로 사띠에서 알아차려서 지혜를 써서 가라앉힌다. 여러분들이 사띠의 그 가치, 수숭함을 알면 아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직접 체험에 의해서 알아야만 되는데 알면 다 법으로 그냥 바꿔버리고 알아차리고 이건 힘이 좋고 능숙한 알아차림일 때 지혜가 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에서 알 수 있는데 체험에서 바로 아는 게 아니고 법의 조사에 의해서 그 기능,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띠는 무조건 다 바꾸는 일어나는 것을 다 법으로 휴양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사띠의 가치고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떼전의 사도의 사띠의 가치라는 글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 한번 알 때마다 무아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알 때마다 알지 못하는 무아를 없습니다. 이 말 한 줄만 갖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알 때마다 알지 못하는 무아를 없습니다. 차츰차츰 더 많이 알아졌을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든 몸을 알아차리든지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혜가 생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사회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한번 알아차리면 계속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면서 계속 알면 생기게 하고 계속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을 더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생각이 바르지 않은 것, 견해가 잘못되고 이걸 자꾸 고쳐나간다는 것, 바꾼다는 것.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이 배운다는 것이 그런 것이고 불세를 덜 짓고 으로부터 이해하고 벗어나고 좋은 일을 하고 자신의 마음에 괴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모아를 지혜로 바꾸는 일 아닙니까? 사띠가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모아가 없어진다는 말은 바로 그 모아를 대상으로 지혜로 바꾸낸다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붓답니다. 사띠가 부처지 다른 게 부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앙굴리마라 같은 악인도 부처님의 법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알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악인의 마음도 무엇이 그렇겠습니까? 바로 사띠가 그랬습니다. 사띠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악인을 알아는 걸 바꿨습니다. 하지만 모아할 때는 그는 앙구리마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고양이 같은 축생들이 다 모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수도 없고 바꾸지가 않습니다. 고양이를 죽으면 다시 고양이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원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사띠의 그 효과가, 그 가치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애기 사띠 때부터 저렇게 지금 들려오는 세수를 하나하나 알아서는 하면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서 그게 이어지고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나고 아는 마음을 알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고 이러면서 지혜가 날 때, 알미 일을 할 때, 알미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하러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무지의 마음, 아우리 같은 마음이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아라한 마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번 바뀌면 빼기 안 됩니다. 더 이상 악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악이 나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99명이나 죽였으니 그것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그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가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영 무명의 마음은 영영 몰라요. 나쁜 짓을 저질렀을도 모르고 원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축생들의 마음에다가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고 싶죠. 아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짓고 또 짓고 선업을 지울 기회가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또는 법을 최후로 된 것을 읽을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매 지혜로 자꾸 생겨날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띠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죠. 스님이 왜 되었느냐. 여기 앞에도 흑돼지사라 스님, 도원 스님, 스님이 되신 분 두 분이 계시는데 나하고 더해서 왜 스님이 되냐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법문한 그대로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줄이고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늘 이해하는 마음으로 알을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하고 알미를 대상으로 해서 알미로서 작용하고 알미라는 것으로서 번뇌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도록 그 수행법을 배워서 그렇게 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님이 됐고 머리를 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저는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스님이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춤추는 사람도 아니고 영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부처님이 가던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면서 지금 법문에 한 것처럼 그냥 그걸 찾는 마음으로 알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생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활을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스님과 수행하는 스님과 수행하지 않는 스님도 수행하지 않는 스님도 있겠죠.
부처님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이상한 일을 하는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는 제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제가자들도 수행하는 제가자와 수행하지 않는 제가자는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들, 수행승들은 늘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마음에서 일을 합니다.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그 관계를 계속 이해를 해나가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걸 더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서 이제 막 다 수행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두려움, 근심, 걱정 줄어들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견해가 밝아지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데서부터 줄어들고 벗어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할 줄 아는 지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심이 일어나면 할 줄 아는 지혜가 해결하고, 능숙한 하나님이 해결하고, 그 근심이 뭐다라는 그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의 성질을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 알고 아느냐 왜 그렇게 알고 알아야만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 아는 것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다 법으로 바꾸낸다는 거죠. 그 법은 그 법을 무엇이 대상으로 하겠습니까? 지혜가 그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법이 또 나오고, 지혜가 법을 대상으로 해서 법을 또 내게 하고, 법을 또 나게 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법이 나기 때문에 낄레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법이 새록새록 일어나기 때문에. 낄레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러니까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은 관두고 괴롭지 않은 것은 관두고라도 계속 알미 일어나기 때문에, 그 법이 알미입니다.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수행을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고는 못 배기고, 그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의 하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수행을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안 하고는 못 배깁니다. 지가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 어떤 타의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자발적인 얘기고 자의적인 얘기도 되겠지만,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이 누가 시켜서 가 아니고 이제 안 시켜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가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간다. 계속 되어갈 뿐이다. 우리가 그 쌍카라 12연계에서 두 번째 보면 쌍카라 있습니다. 행. 그 성질에는 되어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의 행일 때는 그렇게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런 행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되어갑니다. 알무로 바꿔가는 것이 계속 되어가는 걸 만나. 그 길이 바로 중도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고, 그야말로 멸진행, 무상행, 멸진정으로 가는 행위다, 깨달음으로 가는 행위다, 보리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도 상관없겠습니다. 중도행위다, 팔정도행위다, 뭐 이렇게 해도
그게 바로 사성제에서 고통을 소멸하는 길. 뭐 이렇게 얘기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도성제. 근데 그 행이 사티와 지혜가 없으면은 그 불선으로 짓는 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행을 한다는 겁니다. 어저께 스님의 카카오톡에 아들 스님이 공부하다가 뭘 하나 보내왔습니다. 하도 피곤해서 그냥 슬쩍 보고 말았는데 바로 쌍카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교학하다 나온 내용 뒤집어 본 건데 봐주세요. 그래서 자기 노트에 한 것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쌍카라 점 찍고 세간 그거는 색수상행식 색은 룻바 그래서 그거 하나 동그라미 쳐놓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은 그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 파란색으로 한 거는 아쌍카라 그 반대죠. 아쌍카라 출세간 거기에는 도, 과 도에서 4개 과에서 4개 밑바나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서 보내왔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봐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눈 떴네. 보여줘야 돼. 이렇게. 아이고. 야, 왜 이렇게 되냐? 저기.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빨간색 섹터에 이제, 쌍카라, 세간, 색, 수상행식 이렇게 하고, 여기가 색은 룻바, 아쌍카라, 출세간, 파란색으로, 도 4개, 과 4개, 밑바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나 이거 답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교학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지금. 쌍카라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얘기를 했어요. 쌍카라는 그렇게 저기 사띠 여행으로 초대라는 그 노란 책자가 있습니다. 사사나짐의 그 수행할 때 9버전을 쭉 기록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쌍카라에 대해서 사회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12형 질문이 12형기에서 행과 오온에서 행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그 답변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고요. 참 쌍카라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쉽게 한마디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 뜨십시오 그냥 이제 뭐 어쨌든 이제 회양법문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되네. 그래서 그 쌍카라 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수행으로 하던 그 쌍카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그 말씀해 때 이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되어간다는 거에는 이해가 점차 되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쌍카라라고 할 때는 바로 쌍카라가 아니다, 아는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거든요. 근데 사띠의 반대는 뭐죠? 아사띠입니다. 그럼 아사띠는 뭐죠? 사띠의 반대니까. 사띠가 없음, 그러니까 뭐죠? 무지, 무명. 맞습니다. 그래서 아이자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죠? 이자? 아니, 그거하고, 이자. 그 무명 이자라고 그러죠? 응. 그래서 그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사티는 지금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쌍카라는 행위인데, 그러면 쌍카라가 없다. 이게 아니라, 쌍카라는 뭐죠? 번뇌로서 일하지 않는 지혜로서 일하는 작용,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알매 작용. 그죠? 깨끗한 마음 상태. 마음 상태는 깨끗한 마음 상태, 지혜의 마음 상태. 지혜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작용은 지혜 작용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의사과에서 보면, 수다원에서 도가, 사다함에서 도가, 아나감에서 도가, 아라에서 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의사과라고 그러잖아요. 도가, 도 4개, 과 4개. 그래서 도가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순간입니다. 도를 가면 반드시 관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되면 반드시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 결과를 그때 알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원인 결과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좋은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일단 원인 결과는. 그게 통찰 체험의 특징입니다. 통찰했을 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 거기서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사띠와지는 그 관계입니다, 사실. 알면 바뀐다. 알면 사라진다. 또는 알면 회양한다. 왜 그렇게 알아야 하냐, 알아야 하느냐. 알고. 알아야만 한다, 알아야만 한다. 왜 그렇게 알아야만 한다. 왜 그렇게 아는 것이 관건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거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마음이 있는 이상, 다 행운이 있거든요. 그 행위 바로 이때 이 아상카르는 한국말로는 이제 무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의. 무의는 없을 무가 아니죠. 그 반야신경에서 무는 그 없을 무가 아니잖아요. 번뇌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시 행하는 행. 왜 지혜냐면 지혜의 조건은 번뇌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 작용이에요, 아상카르가. 어떤 사람은 본명으로 아상카라라고 지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파랑우리님이랑 도시님이랑 알 텐데 그 대전야사야도의 그 준비위원 중에 한 사람이 과거에 아상카라라고 했는데 현재는 바꿨다고 그래요. 에까사라로 바꿨답니다. 시험에서 신임 됐을 때 분명히 에까사라인데 그 이전에는 아상카라라고 했대요. 무의, 한국에서는 무의라고 하는데 그 무의라는 게 없음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지혜를 말하는 번뇌가 일하지 않는 거. 깨끗하고 청정한. 그래서 무심이 그런 뜻입니다. 우백가를 말합니다. 말하면 우백가. 지혜가 있는 우백가. 그렇죠? 지혜가 있는 우백가. 그런 마음으로 상태는 그런 상태고 마음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작용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위파사나는 지금 지혜가 있는 우백가를 말해요. 위파사나 지혜가 있는 우백가. 그걸 위파사나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위파사나가 지혜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럼 쌍카라는 그 반대니까 이제 말하자면 수행하기 이전의 마음, 보통의 마음이 다 그걸로 다 모양 짓고 이름 짓고 형태 짓고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막 좋네 이쁘네 실네 곱네 낮네 시시비비 뭐 잘됐네 못됐네. 자, 이 컵이 그냥 컵으로서는 물 따라서 먹는 컵은 컵이죠. 그냥 컵을 보면 됩니다. 근데 뭐 이쁘네 곱네 이러잖아요 또.
근데 이제 우리 수행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컵이 컵으로서 존재냐, 마음이 만드는 거냐, 뭐 이렇게 알아가는 것들을 쉽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컵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고 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컵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먼저입니까? 컵이 먼저입니까? 그러면요, 자신의 마음이 있어야 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보면, 이 컵을 보면서 또 보는 줄, 마음이 보는 줄 모르고, 컵이 있다, 없다, 이러고만 살거든. 그런다는 얘기죠, 지금? 컵이 있다, 없다. 그게 있다, 없다니까, 컵이 있다, 없다니까 뭐예요? 이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 컵이 있는 것처럼. 그게 어저께 누군가가 실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건 좀 지혜로서나 아십시오. 말하자면 실체가 있다 없다, 뭐 존재가 있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면은 애지중지였던 것이 깨지거나 없어지면은 막 이제. 근데 이거를 마음으로 보는 사람은 깨지든 말든 또 하나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이것이 뭐 이쁘고 뭐 있어 그냥 물 따라서 먹으면 그냥 니드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티드가 아니라 그냥. 물 따라 먹는 건 정수로 마시면 된다는 건 다 니드죠. 그렇잖아요. 번뇌가 없이 그냥 도구로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 아침에 예불한 것도 네 가지 관여할 걸 했죠. 내가 그걸 또 첨부했는데요. 네 가지 공약물 사용할 때 관찰 개송했죠. 가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좌복과 방사, 법당, 절, 사원, 그 다음 좌복과 방사, 그 다음에 의약품과 도구들. 다 그냥 니드예요. 음식도 니드고, 뭐 가사도, 여러분들은 이제 오시죠? 다 니드거든요. 근데, 패션계에서는 큰일 날 소리겠죠. 또는 그 식당, 레스토랑 하는 사람한테는 또 큰일 나겠죠. 그래서 스님들 오면은 안 팔라고 그러는 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스님들한테 더 오면은 공양 올리면 더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남방 국가에서는 아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예를 들면 스님이 돈을 소지하고 있어도 돈을 낼 수가 없어요. 어느 제가자가 옆에 앉아있는 제가자가 이미 다 냈든지 스님 제가 공양 올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땅바닥에다 물을 다 끓고 그냥 다 올려주고 아이스크림도 커피 뭐 이렇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 오후에 그런 걸 제가자들이 전부 올려줘서 스님들은 사실 그야말로 돈을 만질 필요도 없다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스님들은 돈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진짜 그렇게 됐을 때는 돈 만질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다고 스님이 막 우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스님이 더 여법해야 되겠죠? 더 수행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이제 스님들은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 자기 분야 업무 소위 맡은 그런 스님들은 그 외에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가사니 발음 이런 것도 반듯하게 또 이렇게 짝짝이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반듯하게 옷도 막 질질질질 이렇게 흘리고 막 가사도 막 질질 흘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단막가연 스님들은 여기다 탁 메고, 아주 반듯하게, 대구에서도 단막가연 스님들은, 이제 육군사관학교라고 그래요. 너무 정갈하고 막 반듯해서. 틈이 없어. 그러니까 막 제가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스님들은 막 지나가면은 그냥 공양 올리는 게 막, 그래서 막 그게 막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죽겠어. 그 스님들이 귀찮아. 그게 막 신심을 살아가는 거야, 막. 스님도 신심나지, 제가자도 신심나지, 막. 아마 그 사람들은 스님이었으면 아마 날마다 울고 살걸? 아마 그 사람들은 스님 때문에 사는가, 그렇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스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마음대로 안 돼.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거기까지 가사 읽고 와서 또 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인들은 환기를 또 많이 한대요. 어찌됐든,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 지금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 지금 살아있을 때. 그러면은, 스님 돼서도 원만하게 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살님이 여자의 몸을 받았어도 공덕을 다 쓰면 남자의 몸을 받을 수가 있어. 스님은 비구 스님은 남자애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안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자를 못 받는 비구니 스님 하면 됩니다. 사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비구 스님 하려면은 남자의 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 탓할 거 없어. 지금 여자의 몸이더라도 이게 보살님이라도 열심히 공덕 쌓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태국에 있는 제가 보살님들이 아마 그렇게 쓰시는가 봐요. 아마 나는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어디서 달려와서 그러는지, 막 그랬습니다. 차 타면 자리는 꼭 비켜주고, 일단은 스님한테 뭘 안 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놔줘야 돼요. 그래도 미얀마는 손 벌려서 이렇게라도 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가기라도 해. 거기는 이렇게 놔야 돼. 그래서 스님이 놓으면 제가자들이 놓은 걸 그렇게 가져가고, 그 여권도 보고 다 보고 다시 또 놔. 그 위에다 놓으면 스님이 이렇게 가져가고. 스님이 여권이 놔야 돼. 안 놓으면 이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놔야 돼. 거기 책상 위에나 이런 데 놔야 돼요. 여권을. 그러면 그 사람이 집어서 보고 확인하고 다시 그 자리에 넣으면 스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게 다 청정이죠. 청정. 그래서 일단은 스님을 이렇게 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아. 그리고 스님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 제가자도 그걸 알고 서로가 아니까 편해. 서로가 아니까. 그러면서도 여법한 것은 다 돼. 이게 상하에서 되는 일이에요. 오라버니 그냥 제가자로 오지 말고 거기서 스님 오라 그래. 그럼 전화해가지고 저 효정보사? 효정보사님? 효정? 효정보사님 전화해가지고 오라버니 그냥 오지 말고 스님 오셔 그러란 말이에요. 전화해서. 뭔 소리가 몰라 알아. 지금 이제 영범 지금 미얀마 가잖아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나 스님은 그래서 부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정해야 되고 계율도 좋아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고 스님들 따라서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더 여복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나야 돼. 요즘 스님도 잘난 사람이 가야 돼. 왜냐면 에리베리 하면 그것이 못해. 그래갖고 제가 잘하는데 맨날 그냥 구사를 받았어요. 태국에서는 스님이 여법하지 못하면 제가 지적한대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 그리고 스님들이 잘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 들어가면 사진 찍힌대요.
그래가지고 주지 스님이나 주지 스님한테 그게 올라가면은 올라간다. 그것을 아들 스님이 어떻게 나한테 주지를 하는가 내가 아주 나한테 교육받고 아주 실습사려고 와가지고 이번에 20일 동안 실습사려고 나 빨리 싹 치앙마이 수행시켜가 막 도망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치앙마이에서 수행 참 잘하고 왔는데 일단은 아들 스님 잔소리가 없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범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는 스님이 더 많아. 여기 방콕에서는 아들 스님이 혼자 그랬는데 치앙마이 갔더니 막 20명이 넘게 또 앉아 있는 거야. 스님들이.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구나. 피할 데가 없구나. 내 스스로가 잘 여법하게 수행 잘하고 잘 반듯하게 살고 그러면 되겠다. 내 마음을 돌려먹고 왔는데 이번에 그도 아들 스님한테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찬팅 자료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수행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이 신심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나도 수행만 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도 할 때도 있고 또 수행이 또 제일 좋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됐을 때 그런 생각이지. 제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 사원에 사는 그런 행사 이런 것들도 좋아하거든요. 부처님 저만식이랄지 까띠나 행사랄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게 그때 뭘 짓는다고? 그럼요. 공덕 쌓는 게 그거예요.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게 수행 처음에는 지금 수행하고 스님한테 공덕 쌓는 것은 또 그 교육이지만 그런 것도 있어야 공덕을 쌓거든요. 특히 지금 싸란 말이야. 내가 그 여자로 태어났던 걸 한탄하지 말고 또 남자는 내가 복이 없어 막 이게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 싸라는 얘기예요. 떼전에서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보고 듣고 이 모든 행위 과거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원인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현재 선업을 지어라. 과거 것을 탓하거나 그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선업을 지으면 된다. 선업을 지어라. 그걸 바꿔라. 그 말씀 나오십니다. 과거의 업은 받아서 태어났지만 지금 선업하는 행으로 바꿔라. 그래서 깨달음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게 만약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위파사나 지혜를 얻든지 아란의 도화지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수다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으면 수다원까지 가면 아란까지 가게 되지. 그냥 거기서 거기서 그냥 멈추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같이 알면 계속 알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지 말라 이거요. 지금 공덕 쌓아 이거예요. 수영하고. 근데 수영한 것은 이것은 죽을 때도 갖고 간답니다. 이 싸띠는. 이 세운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부처님, 니까에도 안 나오나요?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수영한 것은 그대로 갖고 간대요.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영하면 그거 갖고 가면서 남자의 몸을 받을 수도 있고, 비구 스님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지금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보죠? 지금 탓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또 미얀마에서 화가 나가지고 왜 여자를 푸대접하냐고 막 이런 사람 지금이 남녀 평등 그런 시대인데 왜 여자를 푸대접하냐 막 왜 꼭 남자가 앞에 가 있고 남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자냐 막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구 스님도 또 그런 스님도 있어요.
나도 스님인데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 미얀마시는 미얀마 제가다들은 거의 또 그러죠. 그리고 어떤 데 보면 상원 같은 데는 이번에 태국도 가니까 이곳은 여자 보살님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팻말이 써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데는 또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팻말은 많이 붙어 있는데 이곳은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라고 써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또 인도에 가면 또 많아요. 특별히 뭐 신성시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뭐 재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런 게 있나 봅니다. 태국 갔더니 거기도 여기는 이곳은 여자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가사 저는 스님이니까 뭐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발만 벗으면 되고요. 근데 한국은 신발도 잘 안 벗으려고 그러죠. 어쨌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막 그게 남녀 평등을 부르짖는 그 서양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죠. 안 간다고요. 그게 막 미얀마에서 또 따지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주 시대도 아니고 고려 시대도 아니고 서양인들 같으면 뭐 무슨 시대도 아니고 무슨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2600년 전에 누가 그랬겠어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그랬어 이 양반이 부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갈라놨어. 부처님께서도 비구니 승단을 만들게 그 원회가 비구니 되겠다는 원에서 계율이 많았죠. 비구니 계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구 스님은 227개인데 200 몇 개라고 했죠? 그때 비구니 또 500회 넘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업이 어쨌든 간에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놔두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업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떼전에서도 뭐라고 했겠어요. 떼전에서 인터뷰 시간에 막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남녀 평등인데 왜 공평지게 하지 않고 왜 남자 우선을 하고 왜 여자는 항상 뒷전으로 밀리냐. 우리 세운에 갈 사람 여기도 많이 있는데 그 뭐야 아침 점심 때 공양간 갈 때 쭉 쉬실 때도 남자들이 먼저 서고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여자들이 쓰죠. 그리고 이제 공양하러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마하부대도 지금 남자와 여자 상을 나눴죠. 남녀 평등 주장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남자 자리에 앉으려다가 남녀가 유별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갔죠. 이게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게 거기는 자연스럽게 됐어요. 미얀마나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뭐 캄보디아나 그 테라다 국가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대신 또 여자들이 이게 보살님들이 자기 남편이든 자기 남동생이든 뭐 오빠든 스님이 되겠다면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막 되게 하게 하고 막 그렇게 좋아라 하고 막 그런 행사도 있어요. 이번에 참 좋은 거 봤어요, 태국에서. 그 거사들이 나이 드신 분이든 적게 드신 분이든 거사들이 그 스님이 되는데 마을에서 세상에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한 바퀴 옛날에는 마차 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수레 타고 나 스님이 됩니다라고 공개를 하러 다니죠. 근데 그 사진이 페이스북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태국에서는 지금은 거기는 마차가 없으니까 그 트럭 그거 타고 그 사람들이 머리 깎고 하얀 옷 입고 아직 이 가사 있기 전이니까 마을 한 바퀴 도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진은 제가 도는 그
트럭 타고 가는 것은 못 찍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돌고 그 사람들이 단체로 했는데 그때 16명인가 20명이 식성을 했는데 그리고 또 16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16명이 이제 그 개를 봤는데 내가 머무는 스테이에는 시마울이 없어서 시마울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가족이 다 가족. 완전 축제야 축제. 세상에. 그래가지고 정말 무슨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장례식도 갔어요. 참 이번에 좋은 자리 많이 봤어요. 장례식을 갔는데 슬픔이라는 것은 눈금만큼도 없어. 누가 울고 불고 난리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정말로 공양홀로 공덕 쌓는 그 일만 해요. 아유, 스님, 거기는 스님들 모시는 게 아주 1등이야. 장례식에 스님들 못 모셔서 난리야. 하고 스님들을 많이 모셨더라고. 그리고 스님들도 아카사토한테, 아들 스님한테 이제 알았는데, 장례식 때 갈 때는 가방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쥐고, 가방이 없네. 가방 끈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쥐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 예가 있답니다. 이렇게 매는 게 아니랍니다. 이게 목숨이 끊어진 그런 곳에 가서 그런가 아직 몰라도. 그래서 그렇게 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 하니까 줄 서서 가는데 그 스님들은 다 그렇게 가방을 그렇게 쥐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아무튼 그런 장면도 봤어요.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장례식장도 부처님 법대로 그러지요. 슬픔이 없어. 그냥 부처님 스님들 모셔서 그냥 공덕 못 사서 난리죠. 그 다음에 아까 또 그 전에 뭔 얘기지? 뭐지? 스님 주는 거. 스님 주는데도 그냥 축제가 벌어졌죠. 그것도 다 보살님들. 이게 어머니, 누님, 형조가 가족이 다 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남녀 평등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빠져들었어요. 인터뷰 시간에. 한 예만 그냥 들어준다 이거 그냥 그게 들으십시오. 그게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또 여기서 부사님을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산하시면 남자들 거사님이든 부사님은 다 수행자라 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아무튼 8개니까 8개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도가 뭐라고 하냐면 한참을 듣더니 막 그 사람 하는 말 하는 거 다 듣더라고 말이야. 더 부수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다 어떻게 해서 들어야지. 그때만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걸 나보고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부처님이 그런 걸. 부처님이 그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쥐죽은 듯이 듣는 사람도 쥐죽고 그 말하는 사람도 쥐죽고 다 쥐죽은 듯이 조용히 끝났어요. 근데 미얀마인들도 그런답니다. 지인들끼리 막 다투잖아요. 뭐가 옳고 그렇고 또는 제가자들도 다 막 그런가 보죠. 무엇이 옳고 그렇고 야 이거 부처님 그랬어. 그러면 딱 끝난대요. 그냥 이제 하루 시집이면 그 증거를 경전 그 근거에 나온 거를 갖다 디민든지 그러겠죠. 부처님 말씀이라면 딱 끝난대 그냥 딱 셧다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과사님들도 더 열심히 수행을 해서 가지고 간다니까. 부사님도 마찬가지고 수행 받더니 가지고 간다니까. 항상 집에 돌아가서도 하나 쌀때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는 공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서 참 이렇게 컵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를 못해요. 그러나 얘는 많이 들어줬습니다. 아까 얘 많이 들어줬잖아요. 스님은 그냥 그냥 막 뭐예요? 아이스크림이든 뭐든 뭐 스님이 필요한 물건이든 막 그래서 막 공덕산이라고 막 보시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먼저 그러다가 비행기 타는 것도 그래요. 먼저 막 앞세워가지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한참 기다려야 할 것도 스님이 딱 모셔서 앞에 가서 딱 가가지고 먼저 이쪽 한쪽으로 딱 해주고 1등 석자를 딱 해주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스님이 앉는 자리 옆에는 절대 여자를 안 앉힌다는 거. 근데 우리 한국 KTX를 타든 뭘 타든 상관없어요, 이건. 당황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당황할 때 한두 번. 이거 어떻게 한다냐. 고민하다 보면 야, 서울이야. 고민하다가 뭐. 모르니까 그 사람이 잘못인 거 아니잖아요. 응? 그 여자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스님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기차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KTX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첫도통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냐 고민하다 그냥 서울에 도착이 될 때도 있고 이제 그 승무원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꽉 차고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때 지혜를 내는 거야. 그래 자리를 좀 바꾼다든가 가방을 여기다 두는 거야. 그 옆에다 가방을 딱 이렇게 막는 거야. 내 가방을 그리고 요즘은 다행히 또 자석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 자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듣고 이어폰 딱 꽂고 법문 듣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버스 타도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러니까 고속버스는 그런 게 표 끊을 때는 항상 혼자 드는 좌석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어쩌다가 운 좋게 걸리면 그냥 그 자리가 걸리고 말을 않고 탔을 때 혼자 타는 자리가 걸리고 그런데 기차가 그게 안 돼요. 고속버스는 혼자 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차는 그게 안 돼서 기차는 이제 그런 방법 거기다가 가방을 넣는다든가 밑에 거기다 가방을 넣는다든가 그런 지혜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가사를 읽고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혜를 더 써야 돼. 지혜를 더 써야 되고 특히 우리 테라와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수행하시는 분들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과사님들이 스스로 잘 알아서 이렇게 스님들 대할 때 그 예제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스님들이 달리 알려줘야 되는데 참 말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오해하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탁발 공양이 있는데 그것도 꼭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다 보면 스스로 수행자들이 알 수 있을 것 같기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어쨌든 오늘 유도 법문에 이어서 휴양 법문이 어쨌든 그렇게 갔는데요. 오늘 3박 4일 마지막 휴양 법문도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말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그 수행과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그런 말을 같이 합쳐서 유도 법문과 휴양 법문을 같이 합쳐서 했기 때문에 아주 저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수행의 끈을 놓지 말고 또는 불법을 놓지 말고 부처님 생각을 놓지 말고 그 다음에
사원에 왔을 때, 사찰에 왔을 때 그 예절, 스님들에 대한 예절도 또 항상 조금이라도 자꾸 배우고,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또 목적이 뭐냐면, 마음의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면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끝내도록 하죠.